오늘은 망각 그리고 자만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하는 게 체제 보장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받으려는 체제 보장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 북한의 국가 목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협을 완성하는 게 국가 목표였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젠 공산주의가 목표가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그들의 추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만들었어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 그리고 김정일의 선군 사상. 그래서 2013년도부터 아예 그 헌법하고 노동 당규 규약 위에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가지 그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모든 국가법 위에 유일사상 이 10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김일성 가문, 백두혈통만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체제 보장 받으려고 하는 게 이 백두혈통 중심의 독재 체제. 그래서 이 백두혈통을 가진 김일성 가문의 사람만 절대 권력을 갖는 거예요. 당과 그리고 군과 군사와 그리고 그 행정의 절대 권력을 갖는 것.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이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게 지금 정치학자들의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보장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만든 규약이기 때문에 저절로 체제 보장이 되는 건데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제 보장을 받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를 합친 새로운 시장 형태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마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그런 정상 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새롭게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건국 이래 전혀 없는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국가가 고민하고 또 교회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나안 땅은 오직 겸손과 순종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절대적인 두 가지가 뭐예요? 겸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망각의 땅입니다. 그래서 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8장 17절에서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성읍과 과수원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의 능력과 내 손의 수고로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내 손으로 얻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의 자만심에 빠져서 내 손의 힘과 그리고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망각이 오면 우리가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망각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9장에서는 자만심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영적 위험 두 가지. 첫째, 망각하지 마라. 둘째,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을까?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강대한 나라 가나안은 어떤 나라였어요?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백성들은 크고 많았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있었어요? 아낙 자손까지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놀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땅에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3절에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맹렬한 불, 심판의 불, 진노의 불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불이 이스라엘 군대 앞장서서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강하고 크고 견고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7 족속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거대한 화염과 불로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착각이 일어납니다.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거대한 착각이 일어나요. 어떤 착각이 일어나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셔.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인도하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지 말라. 이게 신앙이,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이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착각이 무섭습니다. 남자들은 그 여자가, 사랑스러운 여자가 친절을 베풀면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남자도 일단 자기에게 친절하면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해요. 뒤돌아서서 웃습니다. 아, 저 여자가 날 좋아하나 보다. 착각입니다. 그냥 그 여자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친절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크고 강한 성읍, 크고 많은 백성들, 아낙 자손들 하나님이 다 진멸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참 위험한 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럼 기도를 안 했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 정말 분별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자칫하면 그런 의로운 행위가 자기 공로가 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착각을 하나님이 깨트리신 거예요. 네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고 착각하지 말라. 2가지. 그럼 왜 주셨습니까? 4절 하반절에 이 민족이 워낙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 그 다음에 2번째 5절에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여 하십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 거예요. 절대로 너의 의로움이나 내가 정직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밝히고 또 재차 확인시키고 계신 거예요. 왜요? 사람이 일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고 이런 영적 자만심에 빠지면 결국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죄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민족에 대한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너는 알라. 3절에도 오늘 너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6절에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목이 곧은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표현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는 표현하고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그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걸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어떤 공로와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얻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목이 곧은 백성의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또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의 과거의 그 실수, 과거의 죄, 과거의 완악함, 하나님을 거역했던 너의 과거의 그 수치스러움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자만심에 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을 뿐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우리가 민수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대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의 수치스러운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뭐 대단하고 의롭고 잘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두 개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어디로 나갔어요? 완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칫 완악함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오늘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오늘 하루 동안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조심하라. 우리는 매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또 마음이 악해지지 않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 방식으로 경영하라, 이 기독교 경영 서적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기독교 경영 서적에 나오진 않지만 이미 그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김하수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 김하수 장로님은 의류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경영하시면서 사업이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업상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경영한다는 게 한국의 이 경제 상황에서는 정직한 경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경영하면 망하게 돼 있대요. 이분이 거래하던 업체가 3년 전에 이 업체가 그만 도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법정관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다시 보고서를 내야 됐는데, 수년 전에 이 3년 전에 이미 도산하고 그분한테 세금 매매 그 계산서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장로님 생각에 이미 망해서, 그래서 지금 은행도 다 정지가 당하고 가족들은 다 흩어졌는데, 거기 가가지고 3년 전에 그 거래 내역서,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떠달라는 게 이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할 수 없이 친한 친구 그 거래하는데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그 매입세금 계산서를 첨부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이게 걸렸어요. 그리고 수천만 원 세금을 징수받은 거. 이게 단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3년 전에 도산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만일에 안 된다 그러면 수천만 원 세금 낼 거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분 마음을 감동시켜 놓은 거예요. 그분이 그 매입 세금 계산서를 내면 자기가 앞으로 빚을 갚아야 될 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아주 기쁘게 그러면 내가 그 매입했다는 계산서를 떼어주겠다고. 그러면 자기는 그만큼 빚이 더 늘어나는 데에도 기쁘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오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무 공무원이 이걸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사람, 도산한 사람 전화번호 자료 다 주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3년 전에 매입 세금 계산서를 떼어줘서 내가 오늘 당신한테 가져왔다 그랬더니, 세무공무원이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 처음 봤다 그러고 이 사람이 다 앞장서서 해결해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그냥 부가세 정도 세금만 받고 일이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김하수 장로님이 결국 하나님이 이 회사의 대표시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결한 건 자기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9장 8절에서 21절까지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시내산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호와를 거역했던 백성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잊어버리고 싶은 그들의 시내산의 그 악몽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 일어난 시내산의 십계명 두 돌판과 금송아지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우상이 같이, 그래서 두 개의 철길의 레일처럼 이 두 개의 레일이 같이 갔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게 시내산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쓰고 계신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손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주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산 밑에서 그들의 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그 완악함과 그들의 그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1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하나님이 얼른 어디다 넘겨버렸어요. 모세에게 넘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라고 말하기가 진짜 수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노하고 여호와를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모욕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 말씀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내산 40주야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론과 더불어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있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다 진멸해버리시고 모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춥니다. 그게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셔서 나를 말리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모세가 40주야 금식을 했는데 이게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40주야 금식한 것, 그 내용이 다시 이 18절에 다시 반복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극도의 분노로 이스라엘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 땅에서 아예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한 그 민족의 절대 위기 가운데에서
아마 모세가 한 번 더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단 한 번 40주야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40주야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일에 40주야 모세가 금식할 수 있었다면 그게 진짜 모세 아닌가요? 이건 그 시내산의 40일을 부주의하게 반복한 게 아니고 실수로 반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세가 한 일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셨다고 믿어요. 모세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주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분노 큰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정한 목자는 이런 모세 같은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분노하셨을 때 그 분노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40주야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중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노가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20절 21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진노하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론이 이 금송아지 제작의 최고 책임자가 아론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론도 죽이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21절에 너희의 아론을 위해서 20절 기도하고 21절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 시냇가에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모세는 40주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또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중보기도로 막고, 내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를 위해서 40주야를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상을, 송아지, 금송아지를 완전히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장례식을 치러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멈췄던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자꾸 무능하다고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말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모세처럼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고, 또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고,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생존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치 심장을 가슴에서 꺼내버리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죄를 지은 백성들, 제발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넘치도록 감사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잖아요. 왜? 시내산에서 이미 끝장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사라진 민족이었어요. 만일에 모세가 중보기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모세의 민족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멈춘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속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꼭대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밑에서는 이미 송아지 만들고 온갖 그 애굽의 그 추악한 우상 숭배의 그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니까 그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을 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멈춘 게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는 어떤 백성이에요? 6절에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굳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고개를 못 돌려요. 목을 못 돌려요. 그래서 목이 곧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로 빠졌잖아요.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썼을 때 우리 정말 열광하고 이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미국에 나와 있는 성공에 관련된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다 조사를 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캐릭터, 성품 윤리라는 겁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성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교양 있고 품이 있는, 그리고 인격적인 성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충성하고 절제, 용기, 정의, 인내, 부지런함, 소박함, 순수함, 상냥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성품 윤리가 성격 윤리로 바뀌어요. 이 성격 윤리는 어떤 거냐면 대인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커멓고 이 어두운 얼굴보다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좋아해요? 미소 띈 얼굴을 좋아합니다.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웃으면 대인관계가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위해서 자꾸 웃는 훈련을 가리키는, 이게 성격 윤리입니다. 성품은 그 사람 안에 내면되어 있는 거고, 성격 윤리는 그 사람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윤리의 여러 가지 면들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에 모든 일이 다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 긍정 윤리 같은 것도 성격 윤리입니다. 아까 화면이 그냥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책임감이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책임감이 없는 직원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성품 윤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데, 성격 윤리는 이 사람을 연수를 보내요. 연수를 보내거나 아니면 스티븐 코비의 7가지 훈련 같은 세미나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나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 윤리의 한계가 뭐냐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결혼 생활이 권태로워졌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부부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부부의 성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성격 윤리를 자꾸 건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부를 어디로 보내요? 부부 학교를 보냅니다. 아니면 부부의 워크숍 같은 데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세미나나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부 관계를 개선시켜 주려는 게 성격 윤리예요. 그런데 세미나 갔다 온 사람 중에 10,000쌍 중에 1쌍이 변화가 된다.
처음에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르면 전부 다 옛날보다 더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면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기도의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여러 영적 생활에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성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이미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참된 성품을 만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그는 무려 40주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진노한 아론을 끌어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가나안까지 데려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이제 광야에서의 반역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모세가 몇 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군대 4군데를 정했어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다음에 가네스 바네아 4개의 사건을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다베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진 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다음 마사에서는요,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민수기 11장에 일부 섞여 있는 불량한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탐욕이 전염이 돼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메추라기 딸을 보내시고 그들이 고기가 이 사이에 끼인 채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기브롯 핫다와의 그 탐욕과 원망의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였어요. 그리고 23절 24절에서 이제 가데스바네아, 가장 무서운 범죄의 현장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어요? 거역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날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다시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목양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목자들도 교사들도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40주야를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무능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게 시내산에 그 40주야를 또 갖다가 모세가 써먹는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주야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그 호렙산의 하나님의 저주에서 이 광야에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 진노가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단 10분 20분 하루 이틀 일주일 그 중보기도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무슨 소꿉장난 하듯이 멈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9장에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때마다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경노가 멈출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40주야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40주야 시내산의 그 금식을 계속 울고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무서운 저주를,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실 때마다 모세가 그 분노를 멈추기 위해서 40주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29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주의 기업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이 백성은 누구예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그 권세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버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고 뭐만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만 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고 정확하게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만일에 다 멸해버리시면 200만의 시체가 광야에서 그대로 다 시체 더미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미워해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그들을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권능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데려오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오늘 대흥교회 안에 중보기도가 살아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완악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종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밤에 기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